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와의 깊고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성숙한 모습이고 거룩한 모습이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통해질 때에 우리는 전보다 더 깊은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어느 때 가능하냐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깊고
깊고 넓고 높게 알려주셔서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높이 세우셔서 한 역사 속에, 또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의 장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시킨 이유는 단순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고자 그들을 구출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셔서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가 된다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삶의 방법이 되며 전부가 되겠다는 결단과 그런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계약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고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자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한 명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요, 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성막의 구조를 말씀으로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소식이 오지 않으니까 땅에서, 산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갑자기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40일도 안 돼서 서로 바람피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못된 모습이고 얼마나 배반의 모습이겠습니까? 모세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이 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신이라고 하니 이것들을 다 진멸해버릴 것이다, 모세야. 그리고 너로 큰 나라를 내가 삼을 것이다 하고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말립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말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말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진멸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설득한다고 해서 어그러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길 원하셨다면 모세에게 의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차피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땅속으로 확 들어가게 만드시고, 모세야, 저것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겨서 내가 다 싹 죽였다, 그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면 모세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을 진멸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니까 그럼 내가 죽이지 않겠다 하고 뜻을 돌이킵니다.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좀 말려라 하는 느낌을 우린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언지를 모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그 아픈 가슴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세는 하나님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릴 때에 하나님은 본래 갖고 계셨던 그 마음대로 뜻을 돌이키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과감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본체의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는 자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정면은 보여줄 수 없고 내 등을 보여주마 하시면서 그를 바위 틈에 푹 집어넣게 하신 다음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확 지나가면서, 아까 여러분 찬송하셨죠? 여기를 지나소서.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거기서 나온 가사입니다. 싹 지나가시면서 등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대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하나님을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며 급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바로 그 거룩한 영향력의 위대한 인생, 탁월한 삶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성숙한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탁월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싶으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이 뭔지를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가장 근본으로 깔려 있으실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근본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기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근본이 그거인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걸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은 그거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 구속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인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영혼과 잇된 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근본으로 품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아래 보면은요, 1장 13절과 14절 말씀쯤에 세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곧 완성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담보이고 확인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근본으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근본적인 마음,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마음에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대 하는 걸 아는 것으로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근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본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각과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탁월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내 인생 속에서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면 내 소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누구의 백성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내실 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내 백성이라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까 본문 다 읽으셨지만은요, 말끝마다 뭐라 그러면 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국인들은 워낙 예의가 밝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당신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이라고 해석을 한 거지, 본래 원문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의 백성 얘기한 것을 그대로 단어 똑같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어로 하면 편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It's your people, yours 했더니 모세가 그대로 받아고 하나님께 No, it's your people, yours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백성 모세 백성입니다. 모세가 가서 애굽 왕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들을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나와서 그들이 가람으로 죽지 않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선언해줘서 만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모세가 고기 먹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고기 먹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 백성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모세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상함을 헤아리면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면서 모아놓던 재산, 내 재산이지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기저귀 가르면서 그렇게 키웠던 자식들, 내 자식들이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서포트했던 내 남편,
내 남편이죠, 내 아내죠, 내 교회죠, 내 교인들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임영에게 얘기합니다. 네 교인들이, 이건 심각해진 겁니다, 사실은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 교인이라니요, 하나님의 교인들입니다. 내 재산이라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자녀라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줄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거라고. 그건 네 거 아니냐, 왜 네 건데 네 맘대로 못하냐 하실 때는요, 그게 정말 내 거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욕심대로, 네 이기심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손에 붙였으니 선한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내 비즈니스, 내가 열심히 일한 내 직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얘기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예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자기의 출세나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신실함을 나타내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나의 출세, 나의 명예를 원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이 대조되고 있다면, 그것이 서로 비교되는 가운데 무엇이 더 귀하냐고 얘기할 때면, 우린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일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모세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지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삼겠다고, 뭔 말씀인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시대, 출애굽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거는요,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더 감동 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너를 빌 게이츠보다 부자로 만들어주리라. 그럼 감동 팍 오죠 벌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명예와 출세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 되게 하겠다 하는 걸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건 모세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죽이겠다. 나 말리지 마. 내가 이것들을 그냥 다 싹 그냥, 알았지? 말리지 마.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애들 혼낼 때 아빠가 이놈 자식 내가 오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릴 거야 그러면서 망치를 들고 올라가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부러뜨려야 돼. 이러면은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안 말리지 않지 않습니까? 말리지 않습니까? 아빠가 나 말리지 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려도 이거 아니에요. 말려줘. 나 말려야 돼. 진짜 제 다리 내가 부러뜨리면 어떡하겠어? 말려야지. 근데 옆에서 아내가 그런 거야. 죽여야 돼 저거.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남편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같이 살기 싫든지, 그 남자하고 정말 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 자식 막 이렇게 흉보죠. 아우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데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맞아요, 걔는 좀 그래요 이러면은 그 사람 다시는 안 봅니다. 아우 쟤는 정말 왜 저런지 모르겠어,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 그래도 걔가 괜찮은 애예요.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진멸할 거야. 모세야, 너를 통해 큰 나라 만들 거야. 이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 마음 헤아릴 줄 아는 모세에게, 모세야, 나 좀 말려라. 나 좀 말려. 내가 이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 말려라. 이 심정인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18장 23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십니다. 마침내 악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며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악인을 벌하시지만 악인 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나라가 되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자신의 출세와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말리면서 모세가, 자기 마음 헤아리는 모세가 그 얘기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12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탁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할 거냐면 자기 백성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다, 죽이려고 구원했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예수 믿으면 고달프고 힘들고 죽게 되는 인생을 만들려고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긍휼을 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인데, 저들이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믿으면 인생 망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저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말씀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당시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 믿고 말씀을 거역하며 사니까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 못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고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어기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마침내 천국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훼손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그 말씀 자체인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명예가 높아지는 큰 나라의 조상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 더 귀하고 더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좀 더 출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신실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면 우린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출세보다 내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귀하다는 것, 그것을 아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그래 알았어, 내가 안 죽인다, 안 죽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들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저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안 죽인다. 자, 하나님의 명예 훼손될 일 없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체면도 쓸 수 있고, 어디 가서 나 봐라, 하나님 믿으니까 잘 살잖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위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 뭔가가 다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런 얘기에 그냥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가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성숙한 사람이요 탁월한 인상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주어지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은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은 차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탁월할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는 건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지금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총, 복락입니다. 물론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불편하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불편하시냐면 죄 지을 때, 내 욕심과 이기심대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불편하시죠. 애들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지방에서 공부할 때는 부모가 와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지만 뭔가 해야 될 것을 다 젖혀놓고 엉뚱한 거 하고 올 때에 성실히 사는 부모가 옆에 오면 불편합니다. 갑자기 텍스트도 잘 안 찍어지고 게임도 잘 안 풀리고, 그렇죠? 영화도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잘만 살더건만 우린 어때요? 1년에 한 번, 그날 어떻게 한번 좀 거짓말 한번 해보면 꼭 들통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남들은 뭐 교통위반 빡딱 해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다고, 자기는 평균 속도가 150km라고 이러는데도 나는 어쩌다가 한번 좀 바빠가지고 교회 늦어가지고 오늘 당번이어서 한번 쫙 밟았더니 뒤에서 경찰이 쓰라고 그러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그러는 건데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못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달프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 마음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희망 속에 살아가는 벅찬 가슴으로, 힘찬 가슴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가장 큰 은총이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복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얘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네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출세나 내 체면이나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와 그 약속의 신실함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또 실수하고 오늘도 또 정신 못 차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들을, 그 성숙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탁월한 인생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땡깡만 피며 불평만 하며 하소연만 하고 반항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저 내 눈앞에 일어난 현상들만 보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볼멘소리밖에 하지 못했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그 부끄러움 가운데 담력을 갖고 아버지께 구하옵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성숙함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모습과 그리고 역사 앞에, 시대 앞에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